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복은 은혜이다입니다. 복은 은혜이다. 에스더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복 시리즈 22번째 이제 시간인데, 복은 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신학적으로 너무 무거운 말씀을 제가 이제 전했는데, 여러분 힘드셨죠?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말씀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는데, 또 그때는 성령님이 또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또 말씀이 또 은혜롭게 또 이렇게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말씀을 나눴는데, 다 나누지 못한 그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원래 순서상 오늘 제가 또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나누고요.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은 은혜가 왜 복이 되는지, 복이 왜 은혜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성전으로 모이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도는 뭘 기대하고 성전으로 올까요? 성전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한 가지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왜 성도들이 성전으로 모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잘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 성도들이 성전으로 모일까요? 예,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성도는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성도도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피폐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이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항상 잘 되지는 않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 최은 집사님 지금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항상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또 힘들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또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예요. 또 누군가와 사이가 좋으면 좋겠지만 혹 사이가 좋지 않아도 성도는 또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가 죽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정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은혜가 없을 때입니다. 은혜가 다 고갈이 돼가지고 심령이 영혼이 메마르면요, 그때 성도는요 죽어가는 거예요. 피폐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도 좋고 관계도 좋고 건강이 좋아도 은혜가 없으면요, 성도는 그때부터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피폐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그런데 자, 세상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까요? 우리는 이 은혜를 압니다.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 은혜가 뭔지를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자비거든요. 자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을요 막 그렇게 너무 기뻐하시는 것, 미쁘시게 여기시는 것, 그걸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 그 은혜가 뭔지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까요? 설명하면 알아들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올라가잖아요,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오늘 같은 이런 황금 주일에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벌어야지, 아니면 놀러 가야지, 일해야지, 쉬어야지, 아니 왜 이 주일에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이해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주일에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목장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모이고 왜? 뭐 받고 싶어가지고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왜? 은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메마른 심령이 돼버려요. 그런데 은혜의 담비가 쫙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그 은혜를 받으면 내 심령이 그때부터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노래도 있죠. 빈들레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어떤 담비? 은혜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담비가 내려오면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데 뭘 얻는다고요? 새 생명을 얻어요. 은혜의 담비가 오면은 죽었던 내 자아가 살아나면서 새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은혜스럽게 말씀 봉독하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자식이 게임에 빠졌다. 은혜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남편이 술에 빠졌다. 은혜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아내가 춤에 빠졌다. 외도를 한다. 은혜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내 형제가 도박에 빠졌다. 마약에 빠졌다. 은혜 받으면 게임 끝이고요. 거짓말을 한다. 자꾸 폭언을 한다. 자꾸 폭행을 한다. 은혜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내가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이런 목마름이 해결이 되구나. 그러면서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세상 것들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럽지가 않으면서요. 이전에는 이것들을 막 집착했는데 이제는 이게 막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전에는 그게 좋았어.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 잔 먹으면 그게 좋았는데 그게 행복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목마를 때 맥주 한 잔 쫙 마시면서 부비부비 하면서 막 춤을 춰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그때는 너무 좋았어. 그게 살만 난다라고 얘기해요. 왜? 세상에 낙에도 기쁨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맛으로 산다. 그 맛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이제는 이게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 이게 이걸로 살지가 않아. 기쁨이 없어요. 왜? 은혜를 알아버렸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의 문제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은혜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냐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고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더가요. 자, 페르시아의 제국에 뭐가 되죠? 왕후가 됩니다. 왕후. 자, 그런데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냐면은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린 제국입니다. 이때 당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후가 누가 됐다고요? 에스더가 됩니다. 에스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요 어느 정도로 큰 나라였냐면은 사진을 보시면 자 저 표시되어 있는 저 영토 있죠. 저 영토가 다 페르시아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요 약 22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저 면적이. 그러니까 전 세계 육지의 면적의 10%예요. 10%. 지구의 전 면적의 몇 프로라고요? 10%. 뿐만 아니라 당시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50%였어요. 50%.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 50%. 안 놀리시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페르시아.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정도로 큰 나라의 왕후가 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조건이 까다로울까요? 여러분 아무나 데려와서 왕후를 시킬 수는 없잖아. 무슨 동네에 미스 코리아를 뽑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큰 제국의 왕후를 뽑는 일이니까 얼마나 그 조건이 어렵겠어요. 출신, 배경, 가문,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스펙이 있는지, 유학은 다녀왔는지,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예모는 어느 정도인지, 키는 어느 정도인지, 출신은 뭔지, 또 건강은 괜찮은지, 특히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페르시아의 그때 공통 언어가 아람어였거든.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는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제2 애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왕후가 되면은요 외교 활동도 해야 돼요. 외교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으로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만 따지면 에스더는 미달이에요? 미달이 아니에요? 미달입니다. 1차 서류에도 떨어져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에스더 출신이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소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소수 민족입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안 밝힙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에스더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신의 신분을 안 밝히죠? 물어보면 말하겠지만 굳이 먼저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만큼 작아요. 근데 이 족속이 얼마만큼 작냐면 나중에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하만이요 모르드게만 죽이면 너무 분이 안 풀리니까 누구도 죽여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들을 다 죽여가지고 내 한을 풀어야 되겠다. 유대인들을 다 죽일 정도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기록에 의하면요 이 페르시아의 제국 안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1%밖에 안 됐어요. 1%. 그렇게 큰 제국인데 그 안에 유대인들의 민족이 몇 프로라고요? 1%.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1%는 없어도 돼요. 그냥 먼지야 먼지. 그냥 사라져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소수민족이야.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요 고아입니다. 고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어떤 이유로 에스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더는요 출신이 불명확합니다. 출신이. 가령 여러분, 자 대통령 부인이 요즘 보니까 대선할 때 대통령 부인이 나와가지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뭐를? 대통령 부인이 무국적의 난민 출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이 페르시아 왕조는요 형통과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출신이 불명확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가지고 에스더가 뭐가 됐다고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후가 되는데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왕후가 됐는가?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다고요? 다른 여자보다 더 이뻤대요? 다른 여자들보다 똑똑했대요? 아니면 다른 여자들보다 가문이 좋았대요? 계경이 좋았대요? 아니면 다른 여자보다 건강했대요? 다른 여자들보다 돈이 많았대요? 키가 컸대요? 다른 여자들보다 배경과 출신이 스펙이 좋았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에스더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에스더가 뭐를 얻은지라? 은총을 얻은지라. 은총. 에스더가 은총을 받아버렸어요. 은총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은총이 뭐예요? 은총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뜻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이 은총이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헤세드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즉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부어주시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보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못 믿으면 여러분이 한번 에스더서를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주라는 단어도 없고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없어요. 무슨 아도나이, 엘사다이, 엘렐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성경 66권이 됐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분명히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에스더의 삶을 보면은요, 그 밑자락에 그 뒤에 수맥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막 나타나고 모르드게와 그런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막 나타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헤세드란 단어. 헤세드. 왜? 헤세드는 하나님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니까. 왜?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됩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에스더가 아무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에스더가 말을 잘하더라, 에스더가 똑똑하더라, 에스더가 키가 막 크고 아름답더라, 에스더의 가문과 배경이 좋더라, 에스더가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 에스더가 유학을 다녀왔더라, 에스더가 무슨 돈이 많더라, 에스더가 아람어를 잘하고 이스라엘어를 잘하고 애국어를 잘하더라, 에스더가 노래를 잘하더라, 에스더가 무슨 피아노를 잘 치더라, 에스더가 무슨 운동을 잘하더라, 에스더가 무슨 공부를 잘하더라.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전쟁 포로 출신입니다. 고아예요. 유대인이에요. 가난해요. 한마디로 가문과 출신이 미달. 1차 서류에서 벌써 떨어졌어야 돼. 근데 세상에 그 에스더를 아무 조건 없이 이 왕이요 딱 보자마자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 즉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세드가요 왕을 통해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참 기가 막 우리 전에 살펴본 적이 있지만 이 왕궁 안에는요 이 궁녀들을 관리하는 차관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게라는 사람이 헤게. 그래서 헤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막 부어져요.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를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날 왕후가 되겠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전 세계 50% 인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수상궁에 모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 잘 나가는, 이쁘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모였을까요? 근데 그 많은 여자들이 모였는데 그 모든 예비 처녀들을 담당하는 차관이 누구라고요? 헤게. 그러니까 그 왕후 선발대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헤게라는 사람, 헤게. 근데 이 헤게의 눈에 누가 딱 보여요? 아니 이상하잖아. 에스더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역시 조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똑똑했다, 에스더가 무슨 뭐 이뻤다, 눈부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헤게의 마음이 누구에게 그냥 가요? 아니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에스더를 딱 보고요, 에스더가 빛나 보이는 거야.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워요. 막 지혜로워 보여. 현숙해 보여. 그래서 이 헤게의 마음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에스더에게 막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뭐를 줬다고요? 물품도 주고 음식도 주고 향품도 주고 일용품도 주고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뿐만 아니라 자리 배치도 보니까 조금 더 왕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치도 바꿔주고. 왜? 에스더가 이뻐가지고? 에스더가 뭐 똑똑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버리니까 헤게의 마음이 자꾸 누구에게 가요? 에스더에게. 이게 헷세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조건을 얘기합니다. 조건을 자꾸 따져요. 어느 대학을 나왔냐, 학벌은 어느 정도냐, 자격증은 있냐, 외국어는 할 줄 아냐, 키는 몇이냐,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뭐 근처도 못 가. 돈이 얼마나 있냐, 무슨 직장을 다니냐, 무슨 기술이 있냐, 목회 경력은 얼마나 됐냐, 교회 성도는 얼마나 모이냐, 재적은 어느 정도냐, 집은 있냐, 차는 있냐, 뭐 연봉은 얼마냐, 출신은 어디냐, 아버지는 뭐하냐, 네 아버지 뭐하노, 막 그러잖아. 외모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얼마나 조건이 많아요. 왜? 그 정도로 조건이 되어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에 부합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도서관 끊어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죠. 여러분 나쁜 건 아니지만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야죠.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해서 수십 개의 자격증을 따고 좋은 대학교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햇세드가 빠져버리면 햇세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꽝이에요. 꽝.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 지나보세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사모할 걸. 그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이 아이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방해했지? 내가 왜 그것을 멀리하게 했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교에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긴 들어갔어.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성장하고 보니까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인성이 인품이 성품이 신앙이 믿음이 성정이 형편없는 거야. 대화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기적이고 거짓을 말하고 강팍하고 분노와 혈기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죽었디야. 우울증 걸려가지고. 왜? 헷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수고의 떡을 먹어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스펙이 좋아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런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총, 이 헷세드가 부어지지 않으면 이 헷세드가 없으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은혜를 주고 싶은 이런 마음, 이 은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더라도 결핍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가령 면접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면접감을 통해서 햇새들을 막 부어주시면 은총을 부어주시면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지왕과 칭찬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잘되고 더 나아가 아까 찬양했죠. 뭐를 얻어요? 은혜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까?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17살 때 꿈을 꾸거든요. 17살 때 꿈을 꾸고 꿈 하나 잘못 꿔가지고요. 아버지의 편협된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시다발이 종살이 얼마나 생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2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합니다. 자그마치 13년. 17살 때 꿈을 꾸고요.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모진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성경에 보니까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세마포를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아니 적어도 하루 정도는 청문회를 해야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인지. 그런데 총리 이런 검증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가 자기 이름대로 바로가 바로 뭐를 빼요? 반지를 빼가지고요 요셉에게 주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이 애굽의 2인자다.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뿐이다 하면서요 인장 반지를 뺏어줍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로 만든 수레에다가 요셉을 딱 태워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요셉이 그 버드나무 수레를 타고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운이 좋아서? 요셉이 똑똑해가지고? 요셉이 잘생겨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가문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39절. 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야, 하나님이요 바로로 하여금 요셉에게 세드 즉 은총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버리니까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 노예라고 하는 그 조건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이 바로가요 감동을 받는데 그 바로를 그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해? 너는 이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왜? 막내 다윗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목동이에요. 목동. 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목동은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의 똥이나 치우는. 왜냐하면은 이 양을 치다 보면은 들짐승에 뜯겨 먹히는 양의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 그 시체를 할 수 없이 만져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목동은요 어디를 못 들어가냐면 회당에를 못 들어가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니까. 근데 다윗이 목동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 불렀는데 누구는 안 불러요? 다윗은 안 불러.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가요? 다윗에게 갑니다. 왜? 사무엘이요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딱 보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런데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딱 보는 순간 헷세드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누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뺏어줍니까? 누가 에스더에게 향품을 줍니까? 누가 이모철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까? 누가 저 같은 사람에게 집사 직분을 주고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권사 직분을 줍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안수 집사 직분을 줍니까?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헷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10절 15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대요. 내
수고가 아니래요. 나의 수고가 있기는 있어요. 나의 수고가 있지만 플러스 알파, 즉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 내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고, 내가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가는데 그 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고, 폭풍을 만나고 풍랑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내가 이렇게 걸어왔지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많잖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어려운 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그 일을 열어주셨대요. 나를 지켜주셨대요. 풍랑에서 나를 건져주셨대요. 폭풍 속에서도 나를 잠잠게 해줬대요.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슴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내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방해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겨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요. 은혜로 이겼대요. 나의 수고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아도나이, 엘사다이, 엘렐요, 여호와, 야훼 없다니까요. 주라는 이름도 없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마치 수맥처럼 흐르는데, 세상에 유대인이 에스더를 볼 때 에스더가 막 지혜로워 보이고, 회개가 볼 때도 에스더가 막 아름다워 보이고, 왕이 볼 때도 에스더가 너무나 지혜로워 보이고, 모르드게가 볼 때도 에스더가 막 신실해 보이고, 어디를 가도 이 에스더가 사랑을 받죠.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조건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던집어 버리니까 믿지 않는 왕도, 믿지 않는 회개도 은혜의 도구가 되버려요. 믿습니까? 말씀을 마치게요. 여러분, 누가 됐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요, 이 세상은 나의 실력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뛰고 달려보세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건강, 자녀, 재물, 가정,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식 키워봤잖아. 다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가 잘 이쁘게 건강하게 잘 키워주던니까? 지금 이렇게 잘 건강하게 커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앞으로 또 헤게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을 또 만날 것이고, 또 바로와 사무엘 선지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나에게 이 헤세드를 나에게 이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 연재 좀 있으면 유럽 가죠. 유럽 언제 가요? 덴마크 갑니까? 어디 갑니까? 들어도 모르겠어. 유럽 가잖아. 유럽을 가잖아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끝나버렸어? 가잖아. 유럽을 가는데, 이제 유럽을 갈 때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 연재에게 이 헤세드를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이 연재의 자매의 미래가, 진로가 열어집니다. 열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가 저를 잘 알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 정말 많이 죽을 뻔했거든요. 호주에서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미국에 가가지고도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알바하면서 우버 택시 운전하면서 그 할리우드에 그 흑인들 3명이 탔는데 칼 들고 타가지고 저 죽이려고 그랬어요. 돈 내놓으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때 살았어요. 저 내린 척 해가지고 따라 내릴 때 다시 타가지고 얼른 도망가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햇살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가정을 도와주세요.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담대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면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야 뭐라고요? 모든 보는 자에게 뭐를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뭐 해버려요? 사랑해버려요. 나를 사모해버려요.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니까 우리 진우가 어디를 가도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우리 최근 지사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 우리 사랑이가, 우리 새별이가, 우리 세범이가, 우리 세금이가, 우리 은율이가, 우리 혜솔이가, 우리 준서가, 우리 은서가, 우리 승준이, 승우가 또 누구 있어? 내가 말 안 하면 또 있어 삐칠 거 아니야? 은호가, 은빈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어디에 있든 사람들에게 귀중함과 칭찬을 받더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고요. 이보다. 근데 이것을 빼버리면 실력만 가지고 산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성 전투가 되버려요. 아이성 전투. 패버.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자꾸 크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들과 딸이 실력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는 그런 햇세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 준서를 사랑하고 막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면 이 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 그런데 그게 실력만 되냐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햇세대가 부어져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흔적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과 그 헤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햇세대를 부어주면서 그들은 은혜의 도구가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햇세대를 날마다 경험하셔서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기중하고 칭찬이 여겨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